15세기 초에 배 두 척이 각각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는 잉카 제국의 영광과 잉카 제국의 문화를,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간 남미로 간 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이 단단히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보물을 캐내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자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반면에 또 한 배는 1620년에 그들은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 당시 구교나 많은 이단 종교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적이 하나예요. 좀 마음껏 가서 예배드리자, 마음껏 좀 찬송 부를 수 있는 곳 가자.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오직 신앙의 자유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가자. 그래서 북미를 향해 갔습니다. 이게 메이플라워입니다. 39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얻으러 갔던 사람들은 금은보화는 얻기는커녕,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독재가 심한 나라, 사람의 인권이 가장 무시되는 나라, 구조적인 악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나라, 그렇게 원했던 금은보화는 얻기는커녕 독재와 여러분들 구조적인 악과 인권이 가장 탄압되는 나라가 남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거 욕심 갖지 않았어요. 마음껏 하나님 예배 좀 합시다. 하나님 핍박당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불러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신앙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십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살기 좋은 나라, 축복의 땅, 사람이 가장 높임받는 땅, 이 땅을 얻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거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심는 인생인가? 여러분은 과연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씨를 뿌리는가? 나만의 씨를 뿌리는가? 아니면 내 후손들에게 거룩한 씨를 또한 뿌려서 내 후손들이 거둘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가? 어떤 분이 그래요. 나무를 심어요. 아니, 당신 지금 나무 심으면 이거 앞으로 한 10년 후에 날 텐데 왜 심어? 아니야. 나는 지금 심어놓으면 나는 못 먹지만은 내 후손들은 꼭 이 씨앗을, 이 열매를 거둘 것이야. 후손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정말 착하고 순수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농부는 자기 밭에서 이 물을, 참 가난한 사람이니까 물을 걷어가 제일 좋은 것들을 단을 만들어서 원님한테 갖다 줬어요. 원님, 우리 마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선물 갖고 왔습니다. 갖다 드렸대요. 그러니까 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무 순수하고 가난한 마을, 밭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거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원님에게 갖고 왔습니다. 원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한테 말합니다. 이방, 우리 창고에 뭐가 있냐? 소가 있는데요. 그 소를 줘라. 그래서 소를 줬대요. 이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근데 욕심 많은 꼼수라는 놈이 있었어요. 이걸 듣고 뭐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 물을 줬는데 황소를 알았어. 이 사람 부자예요. 황소를 가져갔어요. 원님, 저 왔습니다. 누구냐? 저는 꼼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감동을 물어봐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소문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꼼수입니다. 약은 사람이에요. 그래, 창고에 뭐가 있나? 이방, 무가 있습니다. 무 줘라. 열받아가서 일찍 죽었대요. 무슨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순수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꼼수 부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
몇 년 전에 미국을 아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걱정이 돼요. 여자가 예쁜 분이, 우리 교회는 너무 예쁜 분이 많아요. 남자분들 아멘 안 하네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교만하게 아멘 합니까? 베기 커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요 정말 미녀래요. 영화 배우보다도 진짜 예뻤대요. 옷도 야리꾸리한 옷 입고요. 근데 여자는요 이상해요.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요. 또 재혼해서 또 살아요. 또 부인이 또 죽어요. 남편이 또 죽어요. 이상하다. 행방불명되고 없어져요. 없어져요. 세 번째 또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조사해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 세 번째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 놀라운 게 그 집에 우물가예요. 3명 다 빠져 죽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공업용 이 뭡니까? 바늘로 심장이 찔려 죽었고요. 두 번째는 죽은 사람 조사했더니 이 독극물이 들어가 죽었고요. 세 번째는 도끼로 이마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예쁜 여자랑 안 살기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걱정돼요. 너무 예쁜 분이 많았어요. 이건 남자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양 장로님 분명히 오늘 순진하신 권사님 순진해서 은혜 받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재판할 때 여러분들 재판장에서 배심원들이 있어요. 배심원들이 지역에서 뽑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 현상 이걸 검사가 고발하고 이래서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녹취록에 기록된 것을 그 당시에 재판했던 상황을 그대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때 재판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베기 커튼이란 여인은 보석과 같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장밋빛 밤에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하자 그 미묘한 아름다움에 법정 전체가 혼이 빠져버린 듯했고 엄격한 모습의 판사도 마음이 풀어진 모습이었다. 판사나 배심원 모두 몸을 앞으로 내밀며 그 여인을 집중히 쳐다봤다. 너구리는 모습. 어떻게 저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마음을 끄는 여인이 있단 말인가? 어찌 저런 여자가 범죄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 그냥 검은 눈물이 쭉쭉쭉 흘리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범죄하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배심원들이요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알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어요. 더 놀라운 게요, 이 베기 커튼이라는 여자가요 배심원 중에서 제일 무죄를 주장했던 그 남자와 또 재혼했어요. 4번째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정확히 3개월 살다가 이 여자가 자기 오빠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오빠가 자기가 같이 동참해서 처남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양심 선언했어요. 사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예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요새 여러분 꽃님이에 나오는 그 못된 여자 있죠? 누구죠 이름이요? 거짓말하고 꽃님이 안 보나 보죠. 내 딸이 꽃님, 우리 엄마가 봐서 저도 봐요. 그 나쁜 361씨, 그 여자 왜 그렇게 꽃님이를 괴롭혀요? 너무 아마 월요일날 이제 그 여자 들통날 거예요. 아주 쌤통 될 거예요. 여러분 꽃님이 안 보나 봐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워낙 좋아해서요. 속이는데 그 사람 마음 편하겠어요? 자기 죄목이 점점점 드러나잖아요. 육을 심은 사람은 그래요. 정직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벌벌벌 떨어요. 그죠? 교통사고 하니까 여자가 밥 먹다가도 벌벌벌 떠는 거 봤어요? 손으로 잡아도 떡지다 고소해 죽겠어요. 하루만 더 참읍시다. 하루만 더 참읍시다. 우는 분은 텔레비 보는 분이에요. 안 보는 분 웃어주면 그건 은혜가 되는데요. 육을 심은 사람은 이래요. 그런데 영을 심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폴란드의 초대 수상을 지낸 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파데레프스키예요. 이 사람은 워낙 전부 어릴 적부터 음악 피아노를 잘 쳤대요. 그런데 미리 나왔습니다마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후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요.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수성가해서 공부했어요. 스탠포드 대학 공부하는데 학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후보와 자기 친구와 둘이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티켓을 팔아서 음악회를, 그때 음악 연주자가 누구냐면 유명한 이 파테레브스키라는 음악가를 초청했어요. 이 학생들이 정말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음악회를 열어 등록금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거의 2,000불 그 돈 받고 와서 봉사해 줬어요. 그런데요, 학생들이 뭐 수단이 있어요, 상술이 있어요. 2,000불 하기로 했는데 1,600밖에 돈이 안 나왔어요. 낭패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편지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400불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을 받은 이 파테레프스키는 이 청년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아름다워서 그 돈을 그대로 다 보내줬어요. 청년들, 공부하는 거 힘들지. 이거 내가 당신네 장학금으로 낼 테니까는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폴란드의 초대 수상이 됐어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한테 폴란드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움 당했어요.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원조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편지 써서 보내기 전에 미국에서 식량이 자기네가 계획한 것보다 4배가 더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요, 대통령이 찾아가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혹시 아십니까? 20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오셔서 그때 자선음악회에 당신이 봉사해 주셨죠. 그때 당신 1,600불 받았는데 우리에게 줬죠. 그 학생이 바로 납니다. 후보 대통령이에요. 나는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선을, 이 땅에 아름다운 씨를,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같이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성경은 말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좀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꼬꾸라뜨리느냐? 첫 번째 제일 높은 대장이요, 핍박합시다. 핍박.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핍박하면 더 기도해요. 그럼 안 되겠습니다. 유혹합시다. 그래, 유혹하자. 은밀히 유혹하자. 근데 유혹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엔 넘어졌다가 깨닫고 나서요,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께 돈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읽어요. 그래, 그거 안 되겠네. 이번에 실패하게 합시다. 실패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하면은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가지고 실패를 모델로 삼아서 다시금 계획을 세우고 더 열심히 믿어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때 참 나이 많으신 어른이요, 얘들아 필요 없어. 이거야, 이거. 뭔데요? 낙심시키자. 낙심이라는 말이 한자로 써 있습니다. 떨어질 낙,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국어사전에 낙심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여러분,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 우울증이 오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꾸만 마음속에 마음이 떨어져요. 낙심이 자꾸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와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낭망하게 해요. 장래 되어지지 않은 일들, 이거 보고 걱정하게 해요. 걱정, 낙심, 염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낙심처럼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성경은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조급해서 그래요. 여행을 가보면은, 여러분, 용서하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알죠? 우리나라 사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탁탁 누르는 사람 없어요. 1층, 5층 누르고 가만히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르고 어떻게 하죠? 콱콱 빨리 닫히라고, 그죠? 이거 누르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대요. 가봤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누르고 또 누르고 못 기다려요.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만은 연로하신 어른들 전용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65세는 좀 양보하세요. 좀 주민등록증 검사할까요? 근데 타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누르는 거 일부러 인터벌을 좀 길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왜요? 여기서 훈련하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르고 난 우리 조금 인터벌이 다른 것보다 길어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더 늘게 할까요? 여러분 믿음 좀 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카레이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호텔이나 아니면 비행장 같은 데 갈 때 보면 비행장 걸어가기, 연로한 분들 빨리 가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에스카레이터 좀 만들어놨어요. 그 공항, 인천공항 가봐요. 에스카레이터 그 앞에서 뛰어가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대요. 백화점 가봐요. 탁 서죠. 지하철 여기 백운역 내려봐요. 그냥 옆에서 오른쪽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탁 치고 가요. 그치? 왼쪽으로 탁탁탁탁. 왜 그게 바쁜지 몰라요. 우리 민족의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조급병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낭망합니까? 비교해서 그래요. 여러분 개인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아마 이 유머라는 것은 이거는 오래전에 들렸던 유머예요. 지금도 맞는 거예요. 요새 여자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전업주부보다는 직장 나가는 분들을 좋아해요, 많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오리.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1번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아직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매일 살림을 잘하는, 새끼 밥 해주고 애들 잘 보는 여자, 이걸 무슨 오리라고 그래요? 집오리라고 그래요. 두 번째,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잘 때마다 벌어와요. 남편만큼 벌어와요. 이것을 무슨 오리라고 그래요? 청둥오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요령이 많아가지고 주식도 잘하고요. 아세요? 그 다음에 아세요? 사는 것마다 땅도 투기는 너무너무 잘 되고 남편이 평생 벌 거 다 벌었어요. 이걸 뭐라 해요? 황금오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4번째 오리가 있는데요, 살인도 못하고 남이 투자하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모르고 그냥 무조건 투자에 꼬다가요 다 날려버렸어요. 이것을 무슨 말? 어찌하오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열심히 직장생활에 돈 벌어와요. 그런데도 매일 다 같이 그래요. 좀 더 벌어와, 더 벌어와. 남편이 들어오면 무서워요. 요거밖에 안 돼. 그럼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오리요? 탐관오리. 진짜 복 있는 사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험을 10개나 들어줘요.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요. 죽으면 15억 받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보험 들고 나서 1년 만에 돌아가셔요. 이거는 아싸가오리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는 나한테 무슨 그런 복이 있을까? 여기만 보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가오리. 잘하네요. 남자들 마음 내가 다 알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내가 해볼까? 이렇게 아싸가오리. 시작. 아싸가오리. 저는 소망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봄 안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아싸가오리. 여러분 왜 제가 이거는 어떻게 여자들을 비하하는 말도 되지만은 요즘 현대인들의 풍요적인 이야기예요. 덕보려는 거예요. 비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사역을 감당하는 이 정태기 박사님이 쓴 글에 봤더니 정태기 박사는 우리나라 가정사역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결론을 가정의 복이 뭔지 아느냐? 4가지가 복이래요. 첫째는 가정의 위대한 복은 건강한 게 복이에요. 아내가 건강하고 남편이 건강하고 이거 여러분들 같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이거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배우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내 배우자가 옆에 같이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큰 행복이에요. 셋째는 일터 땀 흘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돈이 많고 적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은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말씀, 아싸가오리, 이거 어디서 그런 거예요? 철사거리게 여러분들. 이런 거 하러 오고, 여러분 봤어요? 우리 영혼이, 종교를 통해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 영혼이 감사를 체험해요. 영혼이 감격해요. 여러분 알죠? 이상구 박사가 얘기한 사람이 은혜 받고 기뻐하고 막 신나하면은 엔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종교적으로 은혜 받으면, 종교적으로 감동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1000배가 위대하대요. 그래서 아멘 하면 우리 마음속에 다이돌핀이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감동, 은혜 받으면 내 마음속에 엔돌핀보다 1000배의 위력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왜요?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이 나와요. 탐관오리 이러지 마세요. 아싸가오리 이러지 마세요. 이건 쫌쫌한 사람이에요. 이래서 보던 사람, 얼마 전에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로또 미국에서 이 50억 이상 버는 사람을 조사해 봤대요. 미국 통계예요. 그런데 놀라지 84%가 다 이혼하거나 다 알코올 중독자되거나 중독자돼 죽었대요. 근데 살아난 사람이 있더래요. 7%가 누군지 알아요? 이 기부받 다시 이 돈 얻은 것을 공동체, 고아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장애자 단체 기부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더래요.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 내 것으로 로또 당첨돼가지고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다 쪼개졌대요. 그런데 이 얻은 것들을 공짜로 얻었으니까 자선단체 다 봉사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안 깨졌대요. 이건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싸가오리 없나 이를 사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조급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기하는 마음, 포기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 금세 낙담하는 자에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절대 빨리 포기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문이 열려요. 근데 왜 포기해요? 조금 더 기다려요. 조금 더 기도해요. 그럼 이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열고 할게 이 사람이 누군가 맞춰보세요. 그럼 제가 상을 드릴게요. 분명히 부목상 적어놓으세요.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요. 맞춰보세요. 그냥 무조건 답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3년 동안 공장 직원으로 정말 인상 밑바닥에서 살았어요. 두 번째는 리아카로 물건을 팔려 다녔어요. 동네마다. 안 팔리죠. 청년 때요. 총각 때요. 산동네에 배운 게 양말을 가지고 팔려 다녔어요. 잘 안 팔리죠. 근데 이 사람은 취미가 있었는데 미대는 안 나왔지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자기 나이는 이 캠퍼스에다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대학로에 가서 팔았대요. 7년 동안 가서 팔아요. 근데 하나도 안 팔렸대요. 얼마나 낭망이 돼요. 그래서 그는 내 재주가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재주지만 자기는 글 쓰는 재주가 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자기가 7년 동안 다시 말하면 그림 그려 팔리지 않는데요. 그래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가 있구나. 그분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 밑바닥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 글을 써가지고요. 인쇄소 가서 해주세요. 학벌 보더니 쫓아내더래요. 원고 보지도 않고요. 두 번째 인쇄소 갔대요. 이거 글 좀 내주세요. 어느 학교 나와서 안 버렸대요. 5군데 갔는데 다 딱지 보기도 전에요. 6번째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얼마나 이 청년이 간절히 얘기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난 이렇게 인생 밑바닥 살았습니다. 인생의 아픈 것을 썼습니다. 원고를 보더니 내가 책을 내줄게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누구게요? 아는 분? 네, 누구예요? 고마워요. 책 벌었네요. 이철환이라고요. 연탄길.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선물 안 받아가지만 저는 손해 안 보잖아요. 이철환이라는 사람이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써서 팔았는데 아세요? 연탄길 1, 2, 3 보물상, 여러분 곰보빵, 그 곰보빵 55쪽에 155쪽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 쓴 글이에요. 이분은 문학적인 언어적인 뛰어난 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고난과 아픔을 기다렸던 사람의 모습의 글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기름때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다. 토옙스키, 말라르메, 스타니슬라프스키,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7년 동안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긴 세월인 줄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린 그림 안 나가요. 그래도 자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글을 읽으면서요, 좋은 문학, 좋은 어른들의 글, 감동이 있는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작가인 줄 알아요, 지금요. 이것도 되게 많이 벌었대요. 돈도 대박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 위해 쓰지 않아요. 야, 나 놀랐어요. 재단을 만들어서요, 어렵고 자기보다 힘든 아이들 위해서 도와주고 구제 하늘을 위해서요. 이게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역사예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1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함으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아직 조금 닥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거는 트레보라는 어느 소년의 이야기를 소수로 나온 건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트레보라는 아이는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한 번은 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가는데 사회 선생님인 시모네라는 사회 선생님, 이분도 역시 환자예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 중독자예요. 근데 아들한테 막 술만 먹으면 주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말 안 듣는다가 아버지가 물을 뿌렸는데 물이 아니라 휘발유를 뿌렸어요. 아버지가 불을 지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완전히 얼굴이 이그러진 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고 담짓고 살아요. 마음을 닫고 살아요. 장애자예요. 2급 장애자. 화상 환자예요. 여기 다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피해요. 두려워해요.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더니 애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1년 동안 할 숙제를 내주겠다. 사회 선생님이에요. 1년 동안 너희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실천에 옮겨봐라. 그리고 이걸 과제물 내는 것이다. 1년 후에 내는 것이다. 애들이 입이 이렇게 나. 어떻게 나 같은 중학생이 세상을 바꿔? 아니, 나 같은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숙제도 아니야. 선생님 공부하기 싫으니까 애들이 원망불평 난리가 났어요. 근데 트레버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고민, 자기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지요. 이 아이가 그때 생각해낸 게 뭐냐? 내가 세 사람을 꼭 도와주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책입니다. 페이 포워드라는 것.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 사람을 도와주면은 이 세 사람이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도 세 사람을 도와주세요. 아주 도움 주기를 시작했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맨 처음 갔더니 자기네 학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노숙자가 누워있어요. 제리라는 아저씨가요. 이 아저씨를 데려다가 엄마 허락도 안 받고요. 엄마는 술집에 가서 저녁에 이게 뭡니까? 술 파는 일, 이런 거, 이 서비스 하는 일 봉사예요. 엄마가 늦게 오시니까는 그 노숙자를 데려다가 목욕도 시켜주고요. 그 자기 집 창고에 자게 했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제리한테,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나한테 이런 선을 베푸냐? 아니에요. 아저씨 꼭 사랑을요, 세 사람한테 꼭 갚으세요. 그래, 고마워. 엄마가 저녁에 들어왔더니 이 제리 아저씨가 이 구석에서 자고 있어요. 깜짝 놀라 총 들고선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예요? 나중에 아들이 엄마 내가 도움 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엄마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술 취해서 너무나 술 중독 때문에 엄마는 자기 자신을 못 이기고 술 같은 매일마다 잠자리에 들어요.
근데 이 장애자인 선생님, 시몬의 선생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래서 엄마랑 선생님하고 친구 맞게요. 이 선생님 불편해요. 자기 얼굴을 누가 알아줄까? 근데 이 트러블, 이 주인공 엄마가 진짜 예뻐요. 예쁘면 용서받잖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때 둘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반에서 제일 이 호녀라인데 키가 작은 아이예요. 근데 애들이 지나가다 우리 왕따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다 구박하고 때리고 뺏고. 늘 아담은 늘 구박만 맞아요. 심쌤들이 가방 들어줘. 심쌤들이 지나가다 걔한테 구진을 시켜요. 꼼짝없이 하는 애예요. 이 아이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나눠주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트레이버는 낭망해요. 이유는 이 남을 도와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지나가다 봤더니 이 제리라는 아저씨는 또 마약 중독에 취해가지고요, 자기랑 매일 만났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봤더니 완전히 이 마약 중독돼서 완전히 정신 빼놓고 그냥 넉나간 사람처럼 있어요. 너무 실망해요. 엄마도 그 아저씨하고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이 또 술 중독이 심해가지고요, 출근도 안 하고 완전 술에 빠져서 완전히 퍼져 살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자기 친구 아담이라는 친구가 가는데 애들한테 구타맞고 얻어맞는데 자기가 용기 있게 뛰어나가 야! 하고 도와주지 못해요. 도저히 자기는 힘이 약해서 그렇게 구박맞고 두드려 맞는데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해 벌벌 떨어요. 학교 와서 이 트레버는 울어요. 엉엉 울어요. 선생님,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는 숙제 못해요. 선생님 왜 그러냐?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결과보다 내가 남을 도와주려던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이 과정을 하나님은 기억하셔. 힘을 내, 포기하지 마, 다시 해. 이 친구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제리 아저씨한테 찾아갔어요. 아저씨를 또 격려하고 그를 돌봐줘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아저씨가 한 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다시 말하면 다리에서 어떤 아가씨가 뛰어내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가씨, 잠깐. 설득해요. 이 사람을 살려주고 이 여자를 케어해줘요. 그래서 그에게 말해요. 당신은 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라. 두 번째는 엄마예요. 엄마가 술 드시고 포기했는데 자식이 울면서 엄마한테 호소해요. 다시 도움 주기를 시작해요. 근데 엄마가요,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봐요.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엉망인가? 알고 봤더니 자기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의 알코올 중독자, 엄마가 노숙자로 살아요. 엄마를 저주하고 지금까지 엄마랑 보질 않아요. 이 딸의 마음속에 결단을 해요. 우리 엄마를 용서해줘야지. 엄마가 노숙자로 머물러 있는 곳에 찾아가요. 어머니한테 눈물로 사랑으로 어머니를 안아줘요. 용서해줘요. 눈 녹듯이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아들 트레버 생일날 어머니를 초청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어머니에게 말해요. 어머니도 꼭 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지나가다 강도가 나쁜 짓 하고 도망가는 강도인데 어머니는 의리의 사나이거든요. 의리의 할머니거든요. 이 강도를 자기 차에 태워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강도한테 그래요. 당신도 꼭 세 사람 도와주세요. 이 강도한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강도가 진짜 좋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자기가 팔이 다쳐서, 총을 맞아 팔이 다쳐서 병원에 가 응급치료해요. 근데 자기보다 더 응급한 사람이 있어요. 천식 때문에 애가 죽어가는데 너무나 병원이 크니까는요, 이 아이가 한 병원에 온 지 2시간이 넘었는데도 그를 돌보지 않아요. 이 아이가요, 총을 빵빵 쏘고 의사 불러! 의사가 오지요. 빨리 얘 치료해! 그리고 자기는 깜빵 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요.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깜빵 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꼭 세 사람 도와주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같이 데려왔어요.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요. 알았다, 3명 도와주자. 근데 할아버지가 한 번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신문 기자가 추적하다가 이 도둑놈이 도망가다 다 그 차를 치고 도망갔어요. 차가 엉망됐어요. 어찌야, 기자가 취재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자기 최고로 좋은 차를 그 기자한테, 기자, 이 차 자네 갈게.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니야, 자네 가자. 누가 시킨 거예요? 나는 도움 주기. 누가 3명 도와주래서 도와줄 뿐이야. 이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일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영화는 아담의 얘기예요. 아담이 두드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은 트레버라는 아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도움 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방과후 돌아갑니다. 엄마와 선생님입니다. Before it's too late, calling all angels, calling all angels, walk me through this life, don't leave me alone, calling all angels, calling all angels. We're trying, hoping, but we're not sure how. But if you could, do you think you would trade it all the pain, suffering? But then you would have missed the beauty of the light upon this earth and the sweetness of living. Call all angels, call all angels. 저기 몰려오는 사람들이 차를 보십시오. 이 도움 주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